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분별 두 번째 시간,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또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게도 됐다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 요바에 있는 어느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두 종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고민이 되었겠지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같이 가게 되지요. 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터키의 서남부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오늘날로 하면 터키의 북쪽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건너편에 있었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에 가게 되죠.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다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신과 접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뭐 불려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무당도 찾아가고 뭐 점집도 찾아가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운세도 보게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의 활동은 거짓의 영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상숭배의 행위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오해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귀를 울리는 물리적인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써서 말을 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는 것,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것, 즉 조명, 비춰주심을 받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충동을 갖는 것, 즉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 거부할 수가 없는 강한 임재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강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끌려감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을 다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심지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도, 또 제자로서의 삶, 이게 무엇인지를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는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돌보, 은혜의 스승사, 그러니까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그 뜻이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우리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치 성령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스승과 같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도 해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강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말로 기도하든 영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매 순간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하죠.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의 기도이든 마음의 기도이든 영의 기도이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도 들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쌍방간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뜻을 아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충동과 확신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고 계시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리워져 있는 것을 여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즉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약해져 있고 또 아프고 또 힘들고 쓰러져 있을 그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보편적인 어떤 넓은 의미의 뜻하고도 관련이 있고 내 개인의 삶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어도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염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구원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 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할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 시간에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실 텐데 왜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에도 이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도 거부해 버리게 됩니다. 또 교회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아도 교회 안에 왜 어떤 분들은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훈련을 받자고 해도 그렇게 별 마음이 없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자고 해보자고 해도 왜 관심이 안 생기는 것일까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놓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같이 밥도 먹어야 됩니다. 또 제가 신방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인간적인 친밀함을 가져야 되겠죠.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좀 맞춰주면서 접촉점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는 솔직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예배에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분이 훈련도 받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도 해주면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영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면서 그런 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에 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에 더 많이 그들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가 있겠지요.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될 때가 분명히 생기겠지요. 저희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충동을 받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기도 시간에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과 또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게 내가 내 스스로 갖는 마음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판단과 결정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동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초점이 결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은 항상 그 초점이 과정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눈 이 말씀들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